예, 계시록 11장. 예, 다 같이 봉독합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개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주 만일 누구든지 죄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에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기회를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이는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니라. 예, 아멘. 그래서 지금 계시록 14장 전반부까지는 이미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만 요약을 하고 지금 다시 지나가는 겁니다. 계속 나갔더니 계시록이 혼잡스럽대요, 머리가.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지금 요약을 지금 다시 하고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 헬라어 본문으로 봐봐요. 예, 여러분들은 한글 성경을 같이 보기 바랍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어디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청량을 우리가 뭐로 합니까? 어느 쪽이 갈대예요? 자, 헬라어 본문 한번 비춰봐. 11장 1절. 예, 여기 나와 있죠? 예, 또 안 나와. 카이 에도 때 모이 칼라모스 호모이오스 흐라부도에서 요 호모이오스는 같은 이죠?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죠. 갈대. 그러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는 갈대와 지팡이는 같은 의미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청량을 하는데 어디를 하느냐 하면은 톤 나온 투 때우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라. 그리고 토 듀시아스 테리온 제단을 청량하라. 그리고 하이투스 프로스큐눈타스 엔 아우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도 더하라. 재보라고 말해요. 재보라.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인데 요거는 갈대와 같은 의미예요. 청량하라. 하나님의 성전도 청량하고 성전 안에 있는 제단도 청량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경배하는 사람들까지 청량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경배하는 자, 신앙생활하고 믿는 자를 달아보기도 하고 저울에 달아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자로 재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재보라 하니까 자꾸 뭐만 생각을 해요? 자, 이 척의 개념, 길이의 개념을 자꾸 가지고 있죠? 길이.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성전 밖에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그래서 지팡이는 지팡인데 이건 갈대 같은 지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어디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여러분들도 뭐 할 수 있어요? 저울에 달아보고 재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재보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달아보면 뭐가 나오고 재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달아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달리려고 한번 도망갈 겁니까? 아니 그럼 매달릴 거예요? 그래서
이 달아본다 하는 내용은 뭐가 나와요? 달아보면은 분량이 나오죠,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잰다 하는 건 뭐가 나오는 겁니까? 크기가 나오죠, 크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달아본다 개념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달아봐요. 다 달아봅니다. 뭘 달아보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데가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에요. 자, 헬라어 본문으로 로마 3장 23절, 24절. 물론 계시록 6장에도 나와요. 포도와 감람류는 해치지 마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 그것도 물론 나왔죠. 계시록 6장은 이미 다 풀어주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달아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번역 성경에서 문제가 되는 게 판테스가르, 헤마르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휴스테론타이테스 독세스 투테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가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이게 내용이 안 되죠. 그래서 휴스테레오 5302번 찾아보면 나오죠. 5302번. 하나님의 영광에 뭐 하지 못하다. 그랬더니 24절 누구 안에서 의로워짐을 얻었어요? 디카유메노이 도레안 테아우트 카리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여짐을 얻었다. 뭐냐? 디아 테스 아폴리우트로세오스 테스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여짐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르지 못하더니가 다 같이 휴스테레오. 자, 로마서에 가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른 데는 전부 다 뭐라고 번역했어요? 부족하니,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탕자가 궁핍한지라. 부족한 걸 깨달았죠? 포도주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모자라다, 부족하다. 다른 데도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인데 여기만 뭐라고 써놨어요? 어디 봤어요? 이르지로 번역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휘스테레오 이거 하나만 쭉 개념이 잡히면, 아, 어디 가서 무슨 내용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말해요. 부족하다. 다뤄봤더니 부족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요 부족분을 채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돼 버리면, 나를 다루려면 누굴 다뤄봐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다뤄보니까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그것도 은혜로 구속받았다. 누구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기 걸로 만들었다고 말해요. 누구 안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과 죄사함을 바꿔보니까 했을 때 우리 다뤄보는 거예요. 요것이 사람 힘으로 안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이 와서 주님이 계산을 할 때 1만 달란트가 없을 때 갚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내 아들, 딸, 마누라, 내 재산 다 팔아갔겠나이다. 기다려달라고 그랬죠. 다 팔아도 한 달란트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불쌍하여 탕감하여 주었더니 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해진다. 가득이 채워진다 하는 내용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느 것 가지고도 될 수 없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니까 해결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달아봤더니 이제는 무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수평이 됐단 말이에요. 수평. 신앙생활 때문에, 공로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값 없이 거저
홍자로 뭐가 됐다? 채워졌다. 누구 안에 들어갔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졌더니 채워졌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뭐냐? 재보라고 말이야. 재보라, 청량. 그 크기가 어떤지를 재보라고 말이야. 크기가 어떤지. 근데 재보는데 뭘로 하느냐? 갈대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팡이 하니까 뭐만 생각해요? 깎아가지고 만드는 지팡이만 자꾸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대라고 되어 있어요, 갈대. 갈대 지팡이 있어요, 없어요?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꼭 부러지는 것만 생각을 해. 갈대도 묶어놓으면 안 부러져요? 갈대까지 부러질 때까지 서 있다고. 그러니까 갈대도 묶어놓으면 안 부러져요. 갈대 하나만 생각하니까 그래. 네? 자, 말장난을 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그래서 지팡이와 갈대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 지팡이 하는 것이 히브리어에서 마테죠, 마테. 요 마테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도 되고 가지도 되고 지파도 돼요, 지파. 그 다음에 홀 또는 몽둥이도 되고. 그러니까 갈대 같은 지팡이는 갈대 같은 뭐예요? 지파. 이런 얘기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팡이의 개념을 우리 번역으로 된 지팡이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사야서 11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구약 979페이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4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나서. 그래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죠. 가지가 바로 마테라. 이새의 뿌리, 뿌리, 가지 또는 지파. 그러니까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갈대 같은 지팡이, 갈대 같은 지파, 뿌리, 가지. 재보라. 그래서 갈대가 이제 시편 89편 32절 한번 더 가봅시다. 시편 89편 32절. 이사야서 11장에서는 그분이 지혜의 신이시오 여러 가지 쭉 개념이 나오죠. 그 모든 것으로 재본다고 말이에요. 89편 32절.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번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지팡이로 뭐 또 합니까? 그들의 범죄한 상태를 다스리는 지팡이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편 23편 4절. 자, 1절부터 연결합시다.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그렇죠. 내가 끌림을 받는 건 수동태예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나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갈 때에 뭐가 있어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는 뭐가 돼요? 이새에 뿌리고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죠, 바로.
언약의 성취도 이사의 뿌리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긍지예요. 긍지. 긍지라고.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이 지팡이 같은 갈대 같은 지팡이, 갈대가 가요, 하여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7절에 세상 사람들이 여자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나오죠? 그러면은 남자, 여자 없이 주 앞에서 목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입을 다물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갈대 같은 존재들이 남자, 여자 포함해 다 신부, 여자로 몰아붙여버릴 때에는 남자들도 말하지 말라고 말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장 7절. 저희가 따라매 예수께서 물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12장 20절 마태복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상한 갈대가 누굽니까? 상한 갈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백성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꺼져가는 심지를.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등불이 꺼지는 등불이 있고 바람이 불으면 살아나는 등불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귀신이 오면은 어때요? 이 등불도 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뭐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을 가리켜 거듭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바람이 거듭난 자도 바람이에요. 그리고 마귀 사탄도 뭐로 나와요? 바람으로 나온다. 무슨 바람? 이게 지나가면 불 다 꺼요. 그래서 한국에도 아주 성경적인 귀신이 있어. 오기만 하면 불 다 꺼요. 하여튼간에. 무슨 소리가 나면? 바람 소리가 나면. 근데 그 바람이 영이죠, 영. 헬라어에서 토프니마예요, 토프니마. 영이라고요. 그래서 거듭난 자를 영과 같다. 우리는 지나가면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충만케 해서 우리는 불을 더 환을 타게 만들죠. 그래서 꺼져가는 갈대, 상한 갈대.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를 말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21절에서 마음대로들 얘기하지 말고 18장 21절.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왕 바로는 애굽왕 바로도 그럼 뭐같이 됩니까? 21절 다시요.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 사람이나 애굽이나 애굽왕 바로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상한 갈대 지팡이죠. 자, 22절.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상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이 이 단 앞에서 그래서 이 갈대가 멸망하는 쪽으로 가면은 마귀와 바로 멸망당하는 족속이 갈대가 되기도 하고 이 갈대가 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면 상한 갈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치료를 받으면 무슨 갈대가 됩니까? 그건 완성된 온전한 갈대가 되죠. 그래서 이 갈대는 양면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여자의 마음이 갈대같이 휘니까 남자가 장가도 가지 휘지 않으면 어떻게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같이 휘는 게 나쁜 쪽으로 갈 땐 문제지만 내게 와서 정상적으로 결혼까지 꼬린이 되면은 그 갈대는 좋은 갈대라고. 이 갈대가 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만날 사람이 없죠? 세상에서도 그러하거늘 하나님 나라에서 상한 갈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마귀를 의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면은 상한 갈대가 온전한 갈대가 된다고 말해요. 온전한 갈대가. 그래서 갈대 같은 지팡이 하면은 갈대는 누구도 돼요? 우리의 갈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지팡이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새, 뿌리, 가지, 지파. 그래서 누구로 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잘 때 그분하고 같으면 되죠. 그분하고 같으면 되죠. 그래서 분량과 크기가 같다. 속과 겉이 같다 할 때 에베소 4장 13절을 얘기하죠. 에베소 4장 13절.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안으로 충만, 밖으로 크기가 같다고 말해. 같다. 에베소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나오니까 온전한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크기가 온전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안으로 채워졌죠. 그래서 안팎으로 흠이나 하자가 없다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 상태까지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채우시고 키우시고. 그래서 우리 아델포스의 마지막 목표가 바로 그 구절이죠.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낳아서 양육하신 아버지 은혜가 우리를 그 상태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경배하는 사람도 어디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죠? 성전 안에. 그걸 재보라. 왜 재보느냐? 재는 기준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이분으로 재본다고 말해요. 이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니까 우리는 뭘만 자꾸 생각해요? 돌이나 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건물이 역사적으로 바뀌었죠. 가장 좋은 데가 요한복음 2장이죠. 요한복음 2장.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어디가 다 드려요?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요한복음 2장 봅시다.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요한복음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누구 집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건 바로 뭐예요? 돌로 지은 성전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어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서 뭘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부활체가 성전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역사적으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예요. 광야에서 조립식 성전도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건물이 있었어요. 그것을 헤롯이 와서 보수하고 온전히 했는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는 그걸 보고 내 아버지 집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 근데 공생애로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내가 헐기 위해서 왔다. 뭐하러?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에 내가 바로 내 아버지 집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을 재보라.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이건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바로 뭘 영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영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 되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성전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을 때 우리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들도 바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죠? 네, 내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보라. 경배하는 사람도 재보라 하는 얘기는 떨어져 있는 성전과 경배하는 사람입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사람들입니까?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을 재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 재보겠어요? 안 재보겠어요? 재봐야 돼요. 뭘로? 사람의 갈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갈대 같은 지팡이로 다 청량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재밌는 얘기 나오죠. 21장에 13절부터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인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15절 자가, 다 같이 내게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이건 갈대가 아니고 큰 갈대죠. 그래서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17절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사람은 사람인데 천사 같은 사람이 청량한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는 이 갈대가 큰 갈대로 바뀌어요. 정금 같은 갈대. 거기도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재보라. 그 누구와 같은 크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부활한 그리스도와 또 그에게 연합된 사람들의 크기가 그러면 내 키하고 여러분들 키하고 같아야 달라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키가 적다고 하지 말라고요. 물론 내가 적은 키도 아니고 나에 아주 딱 알맞는 키니까 양복점에 가면 제일 좋아해. 내 키 같은 사람은. 우리 김장로는 좀 커가지고 별로 안 좋아한다고. 감이 많이 들어가거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때요? 주장로님도 또 적다고 그래. 또 좀 또 거기 가면.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이 뭐냐면 갈대 같은 지팡이나 지팡이 같은 갈대나 근데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 이세 뿌리, 그 지파, 이것이 바로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갈대는 금은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죄가 없는 상태도 금이에요. 그래서 금갈대는 거룩한 갈대, 거룩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사이즈. 여기 하나님 나라는 내가 뭐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천국 간다고 그러고 뭐 사람들이 너는 뭐 앞으로 천국 간다고 보증수표라고 얘기해도 누가 달아보고 누가 재봐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달아보고 재보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달거나 재봤을 때 길이를 재봤을 때 그 크기와 안에 있는 채워진 내용이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장성한 상태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그림의 떡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요. 은혜로. 우리가 성장하는 건.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장하는데 사람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그 키가 아름답게 성장하더라. 나오죠? 그 사람의 키가 아니에요. 예수님 키는 몇 센치입니까? 금방 얘기했는데도 또 그 크기를 또 생각하고 있어. 아마 그렇게 솔깃하고 하고 잘 넘어가요. 그래 그렇게. 아직도 갈 때가 완성이 덜 됐는가 봐. 은혜가 더 크게 임하길 바랍니다. 성전 밖 마당은 이 마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건 이방인들이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있는 데죠. 그래서 요 이방인들의
이것도 제야할 때가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의 뜰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안팎으로 크기와 폭이 똑같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방인들이 있어야 될 성전방 마당도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는 누구에게 맡겼어요? 이방인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 읽고 2절 다시 읽읍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제 나오죠?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면 얼마예요? 3년 반이죠. 3년 반. 그래서 통상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하고 얘기하는데 이거 3년 반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 3년 반이 이방인에게 성전 밖 마당이 짓밟힐지라도 후 3년 반에 누가 오는 거예요? 이방인도 두 가지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이방인으로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짓밟힌다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3년 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어디에 추가돼요? 성전 밖 마당을 채우죠. 그러면 또 재보면 성전 밖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이 크기가 달라요, 같아요? 똑같은 크기예요, 항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 들어갔다면 이방인이 나중에 들어가요. 여기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중동에 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바 감추인 바 된 유대인들입니다. 감추인 유대인들. 드러난 유대인이 아니라 감추인 바 된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도 감추인 이방인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감추인 이방인들이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11장 3절부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베옷은 색이 뭡니까? 누런 베옷이에요? 이 증인들이 뭐 하는 증인들이에요? 4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감람나무와 금촛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런 베옷입니까? 그리스도로 그의 피로 물드는 베옷입니까? 그냥 베옷이라고 나온다. 그냥 베옷으로 보지 마세요. 그래서 5절 만일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자 한즉 그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성전 밖 마당 이방인들의 뜰을 이거를 갖다가 아주 박탈을 해가고 회파시키죠. 근데 그동안에 그 대신에 요 성전 밖 마당을 회파하는 자들을 누가 와서 괴롭힙니까? 누구예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금촛대가 와서 이 성전 밖 마당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치고 때리고 괴롭히죠. 알고 보면은요, 1003년 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손해가 가는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멸망하는 자들을 징계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6절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하늘을 닫아가 무슨 얘기예요? 하늘을 닫아 어떤 상태예요? 계시록 4장에서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죠. 하늘을 닫으면 이거 누가 닫는 거예요?
주님이 닫으면 닫지 마귀도 아무도 이걸 닫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늘을 닫았다의 상태는 뭡니까? 어떤 상태를 하늘을 닫았다고 그래요?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 뭐가 안 와요? 닫으니까. 비가 안 오죠, 비가. 비가 안 와요. 이게 구약에 한번 이런 때가 나왔죠, 하늘을 닫았더니. 신약에서 야고보서 5장에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376페이지 같이 봐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어 개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을 닫아 하는 얘기는 비가 오지 않았다. 하늘을 열면 뭐가 돼요? 비가 오죠. 그래서 이 사건이 엘리야 때 그랬어요. 엘리야 때.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얘기는 항상 나오면 신명기 32장 2절 나오죠. 호세아서 6장 2절 3절 나오죠.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 뭐가 돼요? 비가 되죠. 비가 오게 하고도 하고 안 오게 할 수도 있죠. 비가 여러분들이 안 오게 할 때는 언제예요? 가서 세상 얘기하고 참새방앗간을 만들 수는 있어. 복음을 얘기 안 오면 뭐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안 될 때 비가 안 온다고. 그래서 신명기 32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요 가는 비요 다 나오죠. 찾아보세요. 신명기 32장.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디를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입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을 열지 않고 닫아버렸을 때가 뭐예요?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훈이 채소 위에 단비 가는 비 이게 안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엘리야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구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십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누가 그 얘기했어요? 다시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구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 왜 엘리야가 자기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 비나 이슬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입에 임하여 가라사대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입을 다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입을 다물어 버렸다고 얘기해요.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예. 그래서 시내가 얼마 후에 말랐다. 몇 개월 동안 시내가 흘렀는데 6개월을 흘러준 거예요. 6개월을. 그 다음에 시내가 마르니라.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 임하여 가라사대죠. 읽으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브라스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사랍다 사르밧 과부죠.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로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예, 18장 1절로 가세요. 이제.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록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그럼 기근이 비가 심하였다. 안 온다.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엘리야가 나가서 외쳐야 되는데 그리 시냇가에 가지고 거기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먹고 마시면서 나가질 않고 외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을 때 그건 뭐예요?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렙다 과부한테 가서 3년을 지냈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거기서 이제는 사렙다 과부에게로 가라.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하늘을 닫았다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깨달은 날로부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금년 여름에도 비가 또 많이 올 텐데 한국에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비가 와요? 안 와요? 홍수가 날 정도로 좀 많이 하라고요. 금년 여름에 비가 적당히 많이 오니까 금년은 풍년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농사 지은 거 없으면 나오는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추수감사, 금년 추수감사를 제대로 이루려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절히 뿌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겐 로마서 10장 뭐가 나와요? 8절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이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참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모세나 엘리야는 그들의 입에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까지도 그 말씀이 임하여 함께 계시고 우리 입에도 함께 계셔요. 그래서 새 언약은 입에 있는 말씀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말씀을 입으로 전할 때 새 언약이 이루어져요. 옛 언약 안에서는 입에만 말씀이 있을 때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성취된 우리와는 바로 말씀에 거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금년 여름에도 우리는 비를 내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풍성한 물을 가져야 되죠. 풍성한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부지런히 채워야 되겠죠. 그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 일을 부지런히 하는 자는 다 같이 화가 변하여 복을 주는 자가 되었다. 동일한 축복이 금년에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